4월 3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오늘은 저희들이 그 메인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만 대충 쓰고 육하 원칙을 뒤에 달아서 이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긴 문장 안에는 이런 요소들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흘러가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이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대제사장 집들, 예수를 따라간 곳이죠. 예, 어떻게 해서 멀찍이 하인과 함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한 말을 하였는지를 묻는 말에 침묵하였다. 예수님께 침묵했다. 뭐에? 어떤 말에? 묻는 말에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말이죠. 그 말이로 이 한 문장을 조각조각으로 분석해서 해석합니다. 근데 왜 예수를 칠 증거를 찾으려고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문맥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에 이리 적어져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분간을 해 놓으면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자로서 저는 하나님 아들로서 어떻게 주위 사람의 생각과 함께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왜 신성모독을 한 것이므로 요 문장 요 뒤에 문장들을 다 요 안에 한 문장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육하 원칙 속에서 문장이 구성되기 때문에요. 자, 어떤 이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선지자로서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말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렇게 했고요.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어떤 베드로일까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 누구 어떻게 여종들과 사람들의 질문에 뭐 어떻게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의 말실을 보고 또 기타 예수를 저주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통곡하였다. 어떤 베드로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부인하며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는 좀 더 문장을 하면 여종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부인하는 그래서 문장 하나가 무엇을 연결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심히 왜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회개와 울음이 어디서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전능성으로부터 회개와 울음이 나오는 것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착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전체 맥락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의도와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냥 요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 의도가 베드로의 의도가 있을 거고 부인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 부인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부인한 태도가 있을 겁니다. 의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의 재판이 부당한 것을 말하고 싶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렇죠. 근데 부인하게 된 배경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고발하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저주한다. 그 내용은 이제 태도는 나중에 밖에 나가서 그 부인하게 된 태도의 원인이 그 후의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자비를 느낍니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 자신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참아주고 고백해 줬던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신을 약함을 알게 된 베드로. 그럼 자신을 약함을 된 나 자신 이렇게 이제 나와야 이제 적용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함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압니다.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함의 내용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위로 이어지지 않음 하고 모순된 걸 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 관계하심, 잘한다, 잘한다 하시고, 닭의 울음소리를 통제하신 하나님, 사람의 질문도 일으키신 하나님, 그 세 번 해야 되니까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 그 시기도 세 번 질문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질문하는 시기와, 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째 질문자의 질문의 시간, 이까지 그렇게 다 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의 세 번 날을 다른 본문에 말하자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다른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알게 된 베드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을 다스림, 사람의 마음을 정하시고 시기를 정하시고 그러면서도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으로 가는 것들이 오늘 어, 연결점을 찾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오늘 우리의 길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의 약함을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자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회개로 이어지는 걸 알고 그런 바른 회개의 길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